우리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삶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소아시아에게 주셨던 7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설립주일마다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경고의 교훈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설립 예배로 감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할 때 참 힘들었죠. 어떤 돈 많은 분이 건물을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피아노를 팔아서, 또 어떤 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좀 전세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설립 감사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이자가 한 550에서 한 거의 600 가까이 나온 것 같아, 한 달에. 저는 웬 그 날짜가 그때처럼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자 낼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 사람 청담동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도 동네에서 애들 모아서 가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거의 아마 사례는 한 10년 동안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이렇게 하고, 기억나는 것은 저희 조카가 그 세종대를 다녔는데, 그때 돈이 없어요. 사실은 쌀도 없고. 근데 라면이 이제 저녁 먹고 어떻게 이제 내일이면 또 해결하겠지 하고 라면 끓여서 거기다 쌀 좀 집어넣고 그걸 보고 끓였는데, 조카가 와서 삼촌 라면 먹으려는데 삼촌 너무 맛있게 본다고 좀 줄 수 있어? 제가 그건 저녁에 먹으려고 해놨는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가 저녁에 쫄딱 굶은 적도 있었고, 참 어려운 사실은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성경금 보내고, 그렇죠? 굶어도 성경금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앞장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꼭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 세워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후임자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에 지금 7개에 나오는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설립주일마다 소아시아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하루는 인이라고 하는 스님 한 분을 산사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산사에 계시지 않아서 날이 너무 푹푹 찌는 여름이어서 어디선가 가서 낮잠을 혹시 주무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사 뒷면 후면 쪽에서 엉덕길을 타고 스님이 내려오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채봉 선생이 어디 갔다 오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칼도 날카롭고 대나무도 뾰족뾰족하셔서 아니 이런 무더운 날씨에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칼로 대나무를 뾰족뾰족하게 깎으려면 좀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여러분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스님 중들도 깨어있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깨어있기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불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3시 반쯤 일어나서 뭐하죠? 불경을 한다고 그러죠. 불경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깨어서 더 많이 새벽제단 쌓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의 생동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의 그 위기의 한밤중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안이하게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4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 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1세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주님의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자 너는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절 중간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토족같이 이르겠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토족같이 오겠다. 자,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에 이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wake up, 다시 말하면 깨어남이에요. 깨어남. 여러분 소아시아의 7개의 중 5번째 이 사대 교회에 관해서 주님은 지금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설립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목장께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자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자 사대교회를 향해서 자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7별을 가진 분, 다시 말하면 7별은 7 지도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7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교회는 바로 여러분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지도자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주께서 지도자를 붙들고 지금도 교회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7명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7개의 인격체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7 그러면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명은 곧 걸어가시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4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면 단순히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대라는 도시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대는 그 터키라고 할 수 있죠. 사대에 있는 이 사대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설립 예배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에베소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 계속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고, 또 남동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두아디라가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또 한 65km쯤 지점에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유명했냐면 고대 BC 기원전 700년부터 540년. 여러분, 기원전은 그 연도가 거꾸로 내려가죠. 기원 후는 BC부터는 올라가는 우리 연도인데,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BC 700년부터 546년까지 이 사대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가르쳐서 이제 사람 역사가들은 니비아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자, 니비아 왕국의 이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대입니다.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자, 이 사대는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되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대 그러면 여러분 부의 상징의 도시. 그래서 유명한 역사 헤로도스는 에베소 존재하던 아르테미스 신전과 쌍벽을 이루는 무려 78개의 돌기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 돌기둥들은 다 없어지고 두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자, 그 신전의 기둥을, 저 돌기둥이 지금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보인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아름드려도 이렇게 안아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헤로도스는 말하기를 이 78개 돌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는 연회와 오락 그리고 축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한 무역 도시의 분위기를 유지해온 이 도시의 속성은 뭐냐면 훗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수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그 문화에 휩쓸려서 타락에 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그들의 소망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던 도시에 있었던 사대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7교회를 향해서 어느 교회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도교회에 관해서는 별로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얻고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여러분 어떤 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칭찬보다도 책망이 훨씬 많았던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지 못했던 두 교회가 바로 이 사도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세속화가 교회를 부패시켰고, 그리고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책망을 하고 있는가? 1절 하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자, 여기 이름뿐인 신자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생명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사대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건물, 꽤 괜찮은 것 같이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었던 영적인 신체로 진단을 받던 교인들이 바로 그 사대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주 책망을 받은 종교적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아주 꽤 괜찮은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해처럼 묻은 것 같다. 죽어있는 묻은 것 같다. 그들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었지만은 속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걸음걸이도 보면 아주 성자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걸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도 아주 거룩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적화할 때 가끔 그 홀리 보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친구가 갑자기 기도하고 오더니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주여 하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그쯤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천국 갔으니까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야단 말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줘야 되겠더라. 오명복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얘기할 때 오명복을 빈다 했더니 진짜 가셨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그 사람을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이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들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그들은 너무 달랐어요. 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향해서 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이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또는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종교적인 존재 의미를 느끼는 분일수록 여러분 바리새인됨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대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 진정한 신앙의 변화의 삶을 찾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활동적이만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속사람을 버려둔 채로 내 존재 모습 그대로 둔 채로 겉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비극이 사대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으면 그러나 사대교회에 아직도 주님께서 말하길 희망의 싹은 여기 있다.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사대교회 희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거의 칭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도교회 희망의 싹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 예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청량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붙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통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사대의 부유한 그 풍요 속에서 셀소가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희망이었고 세상의 희망의 새싹이었다는 겁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사대라는 도시 이름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대. 그랬더니 그리스어로 사대는 남아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구하고 살아갔어요. 이 거룩한 소스를 가르쳐 말하기를 4절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뭐예요?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평소 세상을 저렇게 살지 못하는 어쩌면 거룩한 파워처럼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왕따라고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왕따는 절대로 나쁜 거 아니래요. 물었더니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따는 왕을 따르는 무리.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왕따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역사에 남은 자, 바로 역사에 그들이 구루터기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러분 사대교회 그들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깨끗한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영상,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룩성, 도덕성,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유일한 원동력,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깜짝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상의 빛남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저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달에 한 번은 올라오면 그 뭐죠, 고목나무 비상 이파리 큰 거, 그 이파리가 자주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파리 하나도 없어요. 안에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한 주먹씩 항상 이틀 걸려서 제가 다 주워다가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정리하고 또 교회 앞에 해주면 제가 항상 비갖고 쓰래요. 그러면 관리 여기 하신 분이 보시면 목사님 그거 쓰십니까? 저도 쓰래야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리고 또 화장실도 제가 꼭 화장실에 남자분들 조심하라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소변 흘러내면 바르면 교회로 또 밟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안 고치지는가 봐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두고 봤어요. 한 4일 동안, 3, 4일 동안 절대 그거 떨어진 것도 안 죽고, 이파리 떨어진 것도 안 죽고, 그 다음에 밖에도 쓸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지저분한 거 역시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도 저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 그 유리가 있는 그 카페 앞에가 그 평강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청소를 너무 잘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신다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면 좀 청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단도 좀 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면서 춥기도 하시고, 화면 없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주변 사람들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자, 1세기 전에 있던 이 세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한 비전이 뭔가? 네 번째로, 세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 한마디로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좀 더 이 말을 더 쉽게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내 행위에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으로 도덕으로 충만하고, 꼭 유도해야 아멘 하는 것은 아니고, 목소리를 높여야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으로 토독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는가? 그 대답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등장하는 자,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자, 이것이 바로 영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고를 둘로 딱 요약하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지키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회개하고 깨어있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사대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권면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 리비아 왕국 당시 깨어있지 못하고 해서 뼈아픈 멸망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였어요. 자, 사대가 리비아 왕국이었죠. 자, 리비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쿠레이스스 왕이었습니다.
자, 쿠로에스 왕 BC 560년에서 546년 왕의 시대에 자, 니비아는 당시 신흥적이었던 페르시아 고레스의 대군에 이제 고레스 왕의 대군에 이제 침략을 받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고레스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입니다. 자, 고레스 왕의 군대는 천년의 유세를 자랑하던 이 4대 성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적이 침이와도 시간을 벌면 우리는 승리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라는 성에도 약점은 있었어요. 자, 이 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에서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해 두었는데, 자, 바로 이곳에 니베아의 한 병사가 지나가다가 그 군인들이 쓰는 철모가 통통통통 내려오는 것을 페르시아의 장수가 그걸 보았습니다. 이거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 절벽만 타고 올라가면 우리 이 4대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잘 작전을 세워서 밤에 이제 이 절벽을 줄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4대성을 이제 결국 공략해서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대성의 장수들은 그 멸망하는 그날 밤까지도 파티를 열고 니비아 왕국은 용어다 가면서 술을 마시고 적을 두려울 필요 없다. 소수의 병사만 남기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전쟁을 하면서도 잔치를 열고 파티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수비하는 병사들에는 모든 분들에게 휴식을 취해도 좋다. 그러나 그날 밤이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잠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왕을 비롯한 병사들과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바로 리비아 왕국의 여러분 풍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면서 자, 주님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시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이 사도교회와 사도교회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심해서 기분 좋게 잠들어 니베아 왕국의 풍계를 가져왔던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저를 포로로 삼을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돈과 그 여유, 그 환경의 축복이 마치 영원한 나의 삶의 축복을 포장한 것처럼 내가 자기만의 영적인 그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오래전에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아마 양권사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양권사님 후라이팬을 가지고 온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금요 기도 끝나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티타임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씩 드시고 간식 좀 드시고 후라이팬 가져와서 거기에 부침개를 가져서 먹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요새 부침개 줘도 먹기는 먹지만 오늘 아침에 또 저에게 누가 부침개 갖다 줬는데 먹기는 그냥 계속 갖다 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맛있게 그때가 더 맛있던 것 같아. 그때가 훨씬 더 맛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있던 세대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보시기에 영향이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그 마케팅 방식으로 진단하면서 연구하는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조지 바나라는 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Fragmented
오브 더 인더 캐틀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전자 속에다가 이제 묵직한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구리를 잡아넣으면 개구리가 물이 미지근하니까 편안하니까 쫙 두 다리를 뻗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계속해서 이제 열을 가하면 따뜻하니까 마치 사우나 들어가면 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몸을 푸는 것처럼 딱 하고 있다가 열이 계속 가해진 것도 모르고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데 기분 좋게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그가 한 이유는 온라인 교회들이 바로 이런 체제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안일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다가도 지금은 깨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저는 회복시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거의 지나고 10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서 저는 주님 앞에 친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정말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깨우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울면 우리의 가족이 삽니다. 내가 울면 우리의 자녀들이 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울면 여러분 교회가 울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엎드려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족은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울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이런 거룩한 새벽에 깨어남을 보고 싶습니다. 서대에 언급한 바가 있는 동화 작가였던 정채북 선생의 그 새벽을 예찬하는 새벽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너무 좋은 시 같아요. 나는 자우간 안개가 포근히 안아주는 봄날의 새벽을 사랑한다. 풀섭에 내린 이슬로 바짓가랑이와 헝건히 서는 여름 새벽도 사랑한다. 남은 벼 포기마다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하는 가을 새벽을 사랑한다. 그러나 겨울 새벽 창을 열었을 때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은 그 어떤 것보다도 행자한 것 같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는 새벽 눈물은 사기꾼이 흘리는 것이라도 진실처럼 믿고 싶습니다. 새벽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끌어안고 우리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는 깨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깨어날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목장의 성도들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부여잡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과 실존의 문제를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가정도 깨어나고 우리의 사업도 깨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깨우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벽을 날마다 기도로 회개의 눈물로 깨우며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힘들고 우리의 사업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